제가요, 맨날 뭐 자기 전에 내일 예수님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오늘 예수님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조금만 있으면은 제가 또뭐 그거 다 잊고 막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예수님 뜻이야 이러고 저에게 좋은 거를 제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 뜻이라고 해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 영상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더 좋은 거 같아 보이는 거를 예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뭐 그 말 듣고 저도 앞으로는 제가 앞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찾고 뭐 제 마음대로 막 이거는 예수님 뜻이야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사를 가가지고 옛날에 다니는 학교랑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전학을 가야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가 태워주셔야 하는 거리인데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에 다니는 학교가 애들 수도 적고 모르는 애들도 없고 되게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갈 때 가기 싫어서 되게 막 떼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저는 그냥 만약 전학 안 가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도 아직 어색하고 많이 많이 어색하고 그렇지만 전학 오게 되어가지고 이 학교에서 보내는 거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구절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상황이라 본문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믿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이 간단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참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데, 아비새가 신하잖아요. 장군이겠죠. 근데 그 아비새가 하는 말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그러니까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쫓다가 그 밤에 진을 치고 잠이 들은 거죠. 다 땅에서 잤는지 창도 꽂아놓고 물병도 놓고 그리고 잠이 들었고, 그를 지키는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도 전부 잠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그죠? 요즘 같은 때에 신앙적인 이런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오해는 대부분 상황에서부터 또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절호의 찬스가 오거나 혹은 또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급반전이 되거나 또 아니면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상황에 빗대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나 교감을 사모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일이 그제나 지금이나 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체면치레 같은 말이 아니죠. 확고한 다윗의 마음이겠죠. 뒷부분에 보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 대목을 조금 주목을 해보세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러니까 사울이 언젠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사시거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시거니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곧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 이해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택한 세운 왕을 자기가 개인적인 위협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해한다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망하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술병과 이게 물병과 창을 가지고 도망을 가죠.
가서 또 뒤에서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특별히 사울을 옆에서 지키는 정말 완전히 그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 그 어떤 근위대장과 같은 호위무사 같은 그런 그 친구의 이름도 나오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 아브넬이라고 나오죠. 아브넬이 이제 사울을 지켜야 되는데 아브넬이 깊이 잠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잠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상황들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지 상황에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빼앗겨서 내 생각대로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옛 습관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아브넬에게 막 고함을 쳐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넌 왕을 네가 그따위로 보좌해가지고 네가 살아남겠느냐 하면서 막 다윗이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또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이런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참으로 긴 세월 동안에 사울은 그리고 후회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굴에 들어가서 옷으로 가렸다는 그 말이 어떤 해석은 용변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잠깐 휴식을 취했다, 조금 잠깐 잠을 잤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굴 깊숙한데 부하들이랑 숨어 있다가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몰래 가서 그 옷자락을 베거든요. 그 사울이 그러고 이제 나가죠. 사울이 한참 간 다음에 또 뒤에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왕이 형,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옷자락만 이렇게 했겠냐고. 그러면서 제발 음해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크게 후회를 하거든요. 막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또 그러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계속 도망도 다니고 아말렉 미친 척도 하잖아요. 가서 이제 블레스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게 평생을 쫓겨다니던 다윗인데 끝까지 사울 왕과 자기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초 위에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누고 있어요. 사실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골리앗과의 그런 문제에서 있죠. 골리앗 다음부터 원래 다윗이 몇째 아들인 줄 아세요? 모르죠.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8입니다. 8번째 막내인데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맨날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아무도 그렇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가서 돌 5개 가지고 가서 돌 1개로 깨끗하게 그렇죠?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전장터에서 원래 형은 3명이고 막내가 심부름 갔는데
전쟁터에 다니면서 승리를 일궈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하필이면 여인들의 노래가 그죠? 그랬다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해서 거기서 이 마음이 이게 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질투가 시작되고 허용하시는 악신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 골리앗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다든지 골리앗, 특별히 골리앗을 싸움을 걸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상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골리앗으로 비유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는 초점을 거기에다 둬요. 골리앗의 막강함, 골리앗의 무자비한 능력, 상대가 되지 않는 정황, 그리고 당연히 두려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 마음은 이미 거기서 굴종 상태로 더 이상의 지혜를 들을 수가 없죠. 이 상황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왜냐하면 전장터에서 이 무기만큼 나를 지키거나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쪽에서 창 가지고 오면 내가 총 있으면 두려워하겠어요? 무기가 그만큼 절대적일 거예요. 그 무기에 의지해서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이름 가지고 나가서 이름으로 싸운다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한 존재감이고 살아계신 그분을 칭하고 있고 그분이 모든 상황들에서 믿는 자를 어떻게 이끌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백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군대에 나가는 것도 위에 큰형 3명이고요. 맨 막내잖아요. 보잘것없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부르지도 않았던 제일 막내,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 봐도 보잘것없는 존재감일 텐데 어디서 이런 믿음이,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백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러니까 이전엔 이런 얘기잖아요. 양의 새끼를 움키면, 그렇죠? 곰이나 사자가, 그러면 자기가 수염을 뽑고 그 다음에 자기를 헤아려 할 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겼던 그리고 양을 지켰던 모든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나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돈독한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관계가 없이 허구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이어야 하고 사시거니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 관계 가운데 교감으로 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실질적인 관계를 빼고 어떤 이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핵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겠죠. 이미 뭐 우리는 너무 이렇게 무기 체계에서는 뭐 너무 방심을 해와서 물론 뭐 동맹 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쪽이 혹시 약하다고 우리가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쪽이 그렇게 막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무리로 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리고 나이 먹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견고함이 확고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이런 대목에서 마음에 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코 상황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는, 그리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경험이 너무나 누구보다도 풍부했던 다윗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아이가 특송을 했잖아요. 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다음 이제 평안하게 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마음이 힘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 말을 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로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이해가 오늘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다윗과 사울왕,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주제로 말하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 얘기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한번 다시 잘 살펴보면 지붕, 옥상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지붕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그 옥상에서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목욕하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려다가 남의 부인인 줄 왜 모르겠어요. 과연 그 여자가 누구 아내인지 몰랐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충복 중에 충복이잖아요. 장군이죠. 또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죠.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일들을 오히려 이렇게 코치하는 어떤 모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집안을 모를 리가 없고 밧세바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음욕 때문에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한 번의 관계로 아마 털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덜컥 임신이 되면서 이게 모든 게 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합방을 시켰는데 너무 우직하면 이제 부러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그럴 수 없다. 나는 지금 병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난 그래가지고 그냥 가니까 죽이라는 편지를 손에 들려서 죽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성벽 밑에서 싸우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했겠어요? 다른 병사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아무튼 그러면 우리의 주제는 뭐죠? 간음, 살인, 음모. 이 사건 정황에서 먼저 떠오르는 돌출 부분은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경외했던, 믿었던 이런 다윗이 자기 마음의 욕망의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단절하듯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은 놔둘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비유까지 들어주며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돌이킨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미 임신했던 그 아기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아기는 죽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의 시도의 결과물이거든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을 줄 때는 그렇죠?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평화잖아요. 샬롬. 솔로몬이 평화. 하나님과의 다시 이룬 화목.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여디디아 이렇게 또 다른 이름도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런 왕, 사실 아들들이 많잖아요. 암논도 있고 뭐 그렇죠? 압살롬도 있고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결국 솔로몬을 다윗의 후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되죠. 결국 이때 나단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주의 말인데 결국 일의 사건으로 보면 이 다윗의 모든 아내들이 결국에는 백주대낮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그 관계하는 것이 그렇죠. 이런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어디서? 그 지붕에서. 다윗이 먼저 옥상에서 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똑같은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궁전을 차지하고 압살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모든 후궁들,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그 옥상에다 천막 위에 지붕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전부 관계를 하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서 압살롬이 그걸 실행한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히도벨은 밧세바 할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런 마음을 주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음욕을 품었던 나단이 그랬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는 양이 많은데 그죠? 양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 걸 뺏어갖고 손님이 왔다고 그걸 잡아서 대접을 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랬잖아요.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다가 그죠? 그 집안을 몰락시켰던 그런 비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옥상에서 품었던 자기의 욕구 그 시도 하나가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윗은 은밀했지만 모두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하고의 이런 문제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끔찍한 음모와 살인과 간음
임신 뭐 이런 거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이 버려졌을 때의 고통.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전장에서 질투를 받고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장에서 막강한 거인의 맞상대로 나아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인 앞에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물론 다시 회심을 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이성적인 것, 여인에 대한, 그죠? 이런 마음이죠. 이런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물론 이전에 소년 때 순수함을 잃고 이때는 이미 왕이 됐을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부모 자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암논이 있었고 다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이뻤대요. 근데 이게 배가 다르니까 장남이 나한테 놀러 와 뭐 이래가지고 온 다음에 그냥 겁탈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배가 같은 압살롬이 2년 동안 꽉꽉 참고 있다가 2년 후에 자기가 전혀 마음에 그런 게 없는 척 하고 접근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거든요. 할아버지한테로 도망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뭐 잘못했다고 해서 다윗이 불러가지고 나중에 도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가게 되고 아주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사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완전히 끝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셔서 후세의 지략을 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다윗이 기사회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싸우는데 다윗이 그러거든요.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근데 승질급한 그 신복이 죽여버리거든요. 워낙 너무 나쁜 짓을 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으로 보면 상당한 적장이나 마찬가지고 반역자고 이건 모반인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슬피 웁니까? 압살롬 하면서 막 울거든요. 다윗이. 부정만큼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본능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에요. 이성에 대한 본능,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을 향한 이런 본능,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그렇게 보여졌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애기 엄마들 진짜 제가 본능이란 말을 했잖아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꼭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꼭 아이들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에게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당연히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된 또 만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라고 해도 모든 생명,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결국 목적이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돈독해질 수 있는 것, 그 사랑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지어졌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도 물론 마찬가지죠.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정리를 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방받지 않았다. 그런 거죠. 골리앗이 있어도 전혀,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토록 쫓겨다녀도, 그 핍박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죠? 그리고 사랑하고 그 다스림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적인 문제 혹은 아들의 문제에서는 역시 연약한 부분이 아니었는가라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파괴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손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나는 과연 상황에 마음을 내어주고 또 묶인 적은 없는 건지, 또 내 본능대로 또 혹은 마음의 원함대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내가 스스로 치리하는 그런 것은 또 나에게 남겨져 있지 않은 건지,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모이진 못해도 이제 곧 종려주일이 오고 고난주간이 올 겁니다. 부활절도 오겠죠. 종려주일에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하죠? 호산나 하죠. 구원하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앞에 그죠? 다윗의 후손이요. 오늘 다윗의 얘기를 주로 했는데,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냥 물론 양육한 공로로 아버지라고 해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 요셉의 진정한 아들은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적인 설명을 생각하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영적인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왜 후손일까?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죠. 사울은 끝내 하나님을 듣지 않으므로 그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워서, 또 거꾸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던, 다스림에 대한 소망을 충만했던 순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돈독했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해드리고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그 대행적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으로 모든 영혼들 심령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인정하며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 모형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육적 후손, 물론 계보는 그렇게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적 모형이고, 결국에는 우리까지 오는 데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유대 민족도 아니고, 그죠? 이런 국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라고,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나의 진정한 왕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평강의 왕, 사랑의 왕, 겸손의 왕,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분은 직접 다스린다기보단 하나님께 듣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따라 나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의 반응으로 또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순응해야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며 마지막 우리의 자리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또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택하셔서 그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나라의 중개자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구약에도 신약에까지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매일매일 시간 여러 가지 정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어느 때는 두렵게, 어느 때는 버겁게, 어느 때는 도저히 해법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하게, 또 어느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들을 상황에 묶어두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성이든 자녀 문제이든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은 사시거니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잠재울 때는 그냥 깊이 잠들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거죠. 모든 정황들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준비된 헌신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문처럼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조차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으로 어떻게 섬세하게 이렇게 멋지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 주시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내가 표현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이겨내지 못한 밧세바하고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윗이 여긴 잘했는데 여긴 못했어, 이렇게 보면 또 우리는 초점을 빼앗기는 겁니다.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빼앗기고 놓치는 것에, 이런 부족하고 상실된 것에 또 관심을 두지 말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느 때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의지가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표출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들의 다윗을 빗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직도 상황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오류들, 허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봐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텐데, 마음을 지켜 주께 드려야 할 텐데,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린 기억이 별로 없고 언제나 상황에 유린되는 그런 길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보다 견고하길 바라고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고, 다윗 이상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더 믿고 더 신뢰하는 거죠. 더 소망하며 모든 순간을 그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에 걸음걸음 여행들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다윗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 또 골리앗과의 이야기, 밧세바의 사건, 압살롬과의 문제, 모든 것들도 부분 살펴보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영적인 공급이오니, 나의 모든 원하는 나의 시도와 주장의 근원들을 내려놓고 오직 순결한 사랑 안에서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월이 너무 빨라서 벌써 올해도 4분의 1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나만 빠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게 지구가 빨리 도는 건지, 이게 다른 때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당연히 이사도 빨리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다윗보다 더 아주 선명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아이들이 커나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 모두의 위임된 의무이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죠.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대한 좋은 생각은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서 잘 조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든 것들이 인도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